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양립할 수 없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이 오픈 커뮤니티 교회는 어떤 행사를 하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사실 주일 예배 속에 이 부활의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후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사실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또 안식교 역시 안식일을 지킵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개신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마 그런 의문을 좀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사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죠. 율법의 완성과 성취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고 그런 의미로서 부활하신 그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이 고백적 의미로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신자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의 길을 따르는 모든 신자에게는 그래서 매 주일이 부활절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하루를 정해놓고 사순절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 또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돌아오는 그 주일, 그날이 부활절이 아니라 사실 신자들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절과 같은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부활절 달걀에 대한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상에 나오셔서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달걀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달걀을 나누는 것이 기독교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달걀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딱딱한 껍질을 병아리가 깨고 나올 때에
그것을 죽음 권세를 깨고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군요. 우리는 사실 교회의 어떤 문화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감싸고 즐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분은 달걀을 성경적으로 어떤 입증할 방법을 달리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달걀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유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자신은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라고 설명을 그냥 뭉뚱그려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달걀의 유래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아티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인터넷뿐만 아니라 책방, 그러니까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면 그 아티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큰 교회 유명 목사님이셔서 그런지 언변은 굉장히 탁월하셨습니다. 저도 넘어갈 뻔했어요. 아마 그 영상을 보셨던 많은 분들도 그 목사님의 말씀에 설득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신자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라는 것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분별의 기초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별의 기초란 그럼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의 주장을 무조건 맞다라고 여기면 될까요? 어떤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을 그냥 마냥 따라가면 아무 탈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이 다 옳은 것이고 그것이 다 진리일까요? 저는 목사님들이 어떤 이슈라는 것을 말할 때에, 설명할 때에 성경의 근거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에게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성경보다 어떤 다른 자료,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다른 자료, 제2의 제3의 자료, 그리고 지식에 의존해서 그것을 자꾸 설명하고 설득하려 한다면 그분의 말은 신자들에게 어떤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나왔죠. 바로 그 기준, 기초가 되는 것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나 유튜버의 주장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인지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고 어떤 파편적인 지식에 의존한다거나 어떤 함몰된 해석에 너무 유린되어 버리면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경험이기도 해요. 저는 오랜 기간 어떤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들이 있어요. 익힌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 배운 것, 잘못 길들여진 것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그 배우고 길들여진 것들과 괴리가 있는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낙심에 젖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때를 다 벗겨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수많은 질문들이 제 안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답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건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깨우쳤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내 질문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처음부터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는 일,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일, 이것은 신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그 가치에 상응하는 일반화는 상대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날 이 개인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포스트 모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반발심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큰 조류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가치를 향해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전하는 사람보다 신학을 전하는 사람, 책을 말하는 사람, 사상을 전하는 사람, 심지어는 강단에서 정치를 말하는 사람까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서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세상의 논리가 혼용되어져 있다. 본문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번 고린도전서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이슈를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의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딱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바울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고린도 지역의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신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또 그 우상 숭배 때 사용했던 고기와 음료를 마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우상의 제단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의 만찬과 그리고 우상 제사를 비교하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6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17절은 이러한 성만찬이라고도 하는 이 주의 만찬은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다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19절, 20절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9절, 20절 함께 볼까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며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 숭배에 쓰였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매우 단호한 어조로 21절을 통해 또한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매우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주의 잔과 식탁은 귀신의 잔과 식탁이 바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문화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냥 뭉뚱그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2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2절의 이 수사법을 우리가 보면 먼저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뒤에 나온 이 문장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 의문문의 답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의문문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심은 노여움을 수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강하냐라는 그 물음을 통해서 말이죠. 바울은 엄중한 메시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그 문화, 관습, 지금까지 해왔던 것, 또 사회 풍습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냥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묵살해 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부활절에 계란, 달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고 있죠. 달걀을 나눠주고 또 교회를 달걀로 데코레이션 하는 것을 그 목사님처럼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야? 지금까지 했던 건데 아무 문제 없었잖아. 이거 한다고 뭐 성도들이 이거는 이방신의 축제다라고 여기면서 이걸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했던 이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을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지혜가 있으니까, 너희도 생각이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해서 우상숭배 제물을 그냥 먹든지 말든지 너희가 알아서 판단해서 해라. 큰 문제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우상숭배가 잘못된 것을 너희는 알고 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리 너희가 신앙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에게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상식과 또한 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게 고하고 싶습니다. 진리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교회로부터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와 개인의 삶에 어떤 가시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니까, 부활절 행사를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히 달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떻게 진리와 양립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교도의 풍습이고 이교도의 관습인데 그걸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그것을 양립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 안 되잖아요. 그럼 제사 드리는 것도 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도들이 조상을 메모리얼 기억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신자들이 제사 드리면서 귀신에게 내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부활절 달걀로 막 꾸며놓고 그리고 달걀 나눠주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뭐 부활이다라고 상징성을 부여해서 주는 것,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사실.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와 개인 모두에게 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양립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죠, 돈.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수단이죠. 편리함을 해주고요.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또 어떤 몇몇 유명한 강사들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가령 축복 세미나 이런데 여러분 잘못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뭐 재정 세미나 이런 거예요. 재정 세미나. 성경이 여러분 재정 세미나 하려고 쓰여졌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성경은 여러분 모든 그 성경 안에 있는 나오는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복도 있고 가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돈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근데 재정 세미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성경으로부터 추출해서 그걸 한다? 여러분, 그것은 이단 사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사이비 종교들도요, JMS도 성경책으로 가르쳐요. 성경책으로 가르친다고요. 이만희도 우리가 보는 개혁개정 봐요. 따로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있는 걸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거를 각색해서 한다는 거. 신천지도 성경 봅니다, 여러분. 안식교회도 성경 봐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재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본다? 재정 세미나 한다? 여러분, 그 이단 사상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성경의 어떤 경륜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정 세미나, 축복 세미나, 뭐 또 더 나아가선 자녀의 입시를 위한 축복 성회, 이런 것들 사실 다 교회에서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할 수 있죠.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목적,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기도했으면 열심히 자기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선택할 때 기도해야죠. 그러나 자기 공부하는 분수와 수준에 맞춰서 학교를 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돈 벌어서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자기 일을 했다고 그러죠. 2-3시간밖에 안 잤다고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잘 거 다 자고, 제 얘기하는 것 같네요. 놀 거 다 놀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재벌 2세도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고생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살아야 돈도 버는 거지. 기도하고 재정 세미나 가고 막 축복 달라고 한다고 여러분 부자 되는 거? 글쎄요, 저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은 그걸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 돈이 많으니까 숫자에 불과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돈은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내 일을 하다 보면 따라오게 돼 있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세상의 이치고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신자는요, 돈을 따라가는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간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닮아가려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돈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돈을 쫓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양립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 속에 깊숙하게 뿌리 박힌, 어쩌면 그냥 그 목사님의 말처럼 문화라는 이름 아래서 그냥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 것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인되어지고 수용되어졌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점검해보고 그리고 하나씩 변화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고린도전서 강해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통해서 또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화 그리고 자유라는 미명하에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셨던 그 우상 숭배의 음식들은 바울이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엄중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해라? 피해라. 양립할 수 없다. 제거해버려라. 피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듯이 우상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진리와 양립할 수 없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삶 곳곳에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교회와 개인을 돌아보고 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속이는 자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앞세우면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채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어 졌을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